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논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엘리바스가 욥과의 논쟁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가장 제 기준에서는 수준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욥에게 하는 이야기만 아니라면 참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논쟁적인 관점. 지금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요. 22장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욥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논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대화가 좀 이어졌잖아요. 쭉 들어보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각각이 왜 틀렸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뭐예요? 욥이 뭐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욥이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주목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라도 잘못할까봐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 고단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해석하기에 아 네가 지금 되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맞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네가 뭐 대단하다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부터 11절에 욥은 너는 계속 의롭다라는 거잖아. 네가 의롭다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럴 리가 없어. 넌 분명히 약하다. 넌 분명히 약하다. 내가 기준을 얘기해 줄게. 네가 뭐가 악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이 어려운데 무관심한 것도 악이야. 네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악이야. 너에게 이익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악이야.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걸린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넌 분명히 하나는 걸릴 거야. 넌 분명히 약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마 엘리바스의 킬링 컨텐츠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한 것도 악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킬링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강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사용하면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 우리 부유하고 너도 나도 되게 부유하고 권력자인데 우리가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안 돌본 일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넌 분명히 약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욥의 주장이죠. 욥이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한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다 라고 이제 욥이 표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별과 같은 분이야. 네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머리를 쳐박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저기서 별과 같이 빛나고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숨어있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욥이 방금 전에 뭘 얘기했어요? 21장이. 야, 행복한 악인들이 없어? 행복한 악인이 있으면 불행한 의인도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욥이 그들의 논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심판받는 악인이야. 야, 그런 게 어딨어? 너는 분명히 악한 걸 했을 거고 지금 심판을 받는 중인 거야.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이제는 반박을 하는 것이죠. 마코 트리고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바스 본인 생각엔 욥의 각각의 주장들을 다 정리해서 각각의 반박들을 다 자기가 해냈다라고 인지하고 결론을 내는 게 이제 21절에서 30절까지 두 가지 결론을 내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죠. 21절, 28절까지. 회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네가 죄 없다고 하는 게 네 문제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래서 되게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29절 30절은 좀 삐딱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29절 30절 뭐라고 해요? 야, 사람들이 다 널 문제라고 하면 좀 들어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람들이 너한테 문제라고 하면 좀 들어먹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론이 뭐예요? 근데
결론이 자기 혼자 논리적인 사람,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 자기 혼자 맞는 사람, 틀린 말을 되게 맞다라고 자기 혼자 심취해서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 얘기는 다 틀립니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건 여기다 갖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 이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맞는 말인데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자기 사역자를 부르시고 찾으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함께 유익이 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만 맞는 말이지. 너는 분명히 악하다. 이건 더 틀렸죠.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대고 넌 악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걸리겠지. 여기서는 엘리바스의 폭주죠. 그렇죠? 엘리바스 이제까지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혹시 네가 그렇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넌 분명히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별과 같이 빛난 하나님도 매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별같이 빛나는 분이신 건 맞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완전 틀리죠. 이건. 아니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 반박을 해야지. 여기 되게 마치 권위자인 것처럼 야 너는 심판받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면 들어 쳐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지금 여기에 안 맞는 말인데 구조적으로만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반박하마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외면했어요. 지금 21장에서 욥이 킬링 컨텐츠를 얘기했잖아요. 야 행복한 아기 된 문제는 어떡할 건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박을 해야지. 그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권위적으로 쓱 끼워넣기로 얘기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분명히 악하다? 뭐가? 사실관계 알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악하대. 그리고 파편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문제인데 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주장 하나의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절된 네 가지 주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을 이게 논파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파도 잘 되지도 않지만 구조적으로 그것도 되게 좋은 방식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계속 이제 같은 얘기죠. 뭐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맞다는 생각에 이겨먹으려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파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내가 불리한 논리는 외면하고 이렇게 이제 진짜 어떤 면에선 그 이겨야만 하는 토론회에서 쓰는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기술들을 쓰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에게 심취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건 어차피 기술 싸움이니까 기술 할 때 하여튼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맞음에 심취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의 논리에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여러분 엘리바스 자체는 저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체적인 지혜가 부족하지만 지식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욥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 말 자체로 보면 되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말이어서 여러분 하나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2절과 3절에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거는 일반화시키면 틀린 말이지만 이게 언제 하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하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까라만 까야지 이게 하나님한테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회사한테 뭘 해준 거잖아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뭘 바라야 돼? 보상을 바라야 돼. 이런 식으로 의로움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움은 그 자체로 선물이죠. 내가 시킨 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보상 주세요가 아니라 예배를 시키셨어. 그럼 예배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걸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한 행동을 시키셨어. 그럼 그거 자체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거에서 필요한 얘기고요. 이거 하나하나 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4절부터 11절은 뭐예요? 그냥 세 가지 악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무관심한 게 악한 거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악한 거구나.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악한 거구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은 되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 사람한테 좀 피해가 되더라도 내 쪽으로 자꾸 끌고 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악을 동시적으로 범하실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까운 사이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런 악함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이것은 악하다고 하신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과 가까워지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과 같은 하나님,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죠. 보통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통은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은 이 말이 맞으니까 좀 너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그 하나님 그냥 바라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악인들이 걸어간 길. 여러분 사람은 다 인생길을 걸 때 자기가 자기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걷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역사서에 보면 아합이 이렇게 살았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네? 이럴 때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선배 악인이 걸었던 길을 나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배 악인이 만났던 결과를 나도 만나겠죠. 그럼 깜짝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내 인생길 걷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걸었던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들이 걸었던 인생길을 보세요. 그 길이 나와 다른 길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들이 걸었던 길을 보세요. 그 길이 나와 어떤지.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볼 때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내 인생길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21절에서 28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걸 한 건데 회개라는 선물. 지금 엘리바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회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읽어보시면 좋은데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는 시편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난 달라. 하나님께 원함이 이런데 난 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시면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만 두지 말고 그래 그 말씀이 맞긴 하지. 여러분들의 마음 바깥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세요. 이게 맞아. 이게 나도 원하는 게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하나하나 너무 다 볼 수 없고 전능자가 내게 보화가 되시며 라고 얘기하시고 26절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하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게 했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시리라 라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전능자를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요는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29절, 30절도 그 말씀 자체는 맞아요. 뭐예요? 낮추거든 교만은 이거 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가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에 깨끗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진짜 복음서에 나온 것 같은 말씀인데 진짜 엘리바스가 아는 건 많다니까 그 의미를 진짜를 몰라서 그렇지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뭐예요? 이게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한 게 우리 손의 깨끗함이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깨끗한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길이라는 거, 기회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또 다시 생각나는 거, 와, 이렇게 은혜로운 것들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잘 모르는 것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건 이렇게 22장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